에스겔서 36장 16절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 중에 중요한 성경의 장이 있는데 그 중에 에스겔 36장하고 예레미야서 31장은 상당히 그 비중을 갖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원래는 그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는데 지금 포로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끌려가 가지고 지금 나라로 치면 저 이라크의 바그다드 지역의 낯선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받은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그것보다 약 한 30-40년 더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1차 포로 때 기원전 605년경에 이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가 나오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왕족 중에 굉장히 유능한 자들이 먼저 1차로 기원전 605년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경에 이 그 시드기야 후에 여호야긴 왕이 있고 그 후에 여호야김이 있는데 이 두 왕과 함께 597년경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시드기야 왕 때 망했는데 기원전 586년에 완전히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그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는 자기 아들들이 바벨론 군인들한테 목이 참수되는 것을 보고 그 눈을 빼가지고 마지막에 백성들과 함께 그 약 15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를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의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는 그런 상황을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기원전 597년경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땅에 강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전부 다 이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이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가라사대 이렇게 전하는 대원의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장 35장을 보세요. 35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항무지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어요.
지금 기독교가 거의 미신화된 것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과 이런 것을 따라서 이 기독교가 미신화됐어요. 그것은 마귀가 기독교를 이방 종교로 만드는 큰 미혹에 현대 기독교가 오염된 겁니다. 기독교는 말씀이 그 사람한테 와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돼요. 임자가 임할 임입니다. 강림이라고 그러죠. 강림. 강자는 내릴 강자고 임자는 임할 임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중보로 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시편을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이 20절을 보겠습니다. 그 10절,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07편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권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어두운 이런 상황과 사망에 사로잡히고 권고와 쇠사슬에 결박된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피조물인 인간이 그걸 거역한다는 거예요. 반역했다는 겁니다. 죄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한테 등 돌린 거예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수십억이고 수백억이고 아담 이후로 셀 수 없는 인류지만 딱 두 가지 유형이에요. 타입이 첫 아담 타입이냐,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타입이냐, 두 타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첫 아담에 있는 사람은 로마서 8장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고 그랬습니다.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남의 길을 하나님에 의해서 걸어가고 거듭난 사람들은 최고로 사모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현대 기독교는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게 마귀의 거대한 유혹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또 성경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읽고 오셨습니까? 그 반대로 TV나 이 핸드폰은 뚫어지게 눈이 충혈 되도록 몇 시간 봐도 아쉬움이 크고, 그런데 성경은 교회 와서나 이거 한번 보고 마태, 마가, 누구 복음서, 서신서는 제대로 찾는데 구약에 미가서, 나훔, 하박국 이런 거 하면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지 가늠도 못하는 오늘날의 교인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명이 어디 아파서 왔는데 그 의사가 가서 진단을 못 내려요. 어떤 사람은 몇 년 됐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단이 안 되면 처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인간을 진단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나의 각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진단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진단이 잘못돼서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서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것이
나중에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에게는 그런 현상들이 뒤따라오지만 그것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거나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구약 성경이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이 말씀을 하나님 보내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을 보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요나나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철학책을 읽든지 세상의 어떤 도서를 읽는 것처럼 이걸 읽어가지고 머리로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사전 작업으로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은 머리에 있다고 해서 그게 생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간직이 되는 것이지 머리는 이 죽새공, 대나무로 만든 대나무 이 바구니 같은데 빵이나 떡이나 이런 걸 담지만 거기다 물을 부으면 다 새나갑니다. 인간의 이 두뇌에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작동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 카르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임하는 것이고 그 구약 성경의 지성소의 역할이 뭡니까? 법궤를 모시는 데예요. 거기에 하늘의 최상의 존재인 체룹, 그룹과 세라핌, 이 스랍이 이 두 날개를 펴고 거기 밑에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디자인한 것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나우스 성전으로 이거를 디자인했는데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을 장사 지내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 위장으로 집어넣어서 그게 에너지가 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하다 보면 한 3일 하면 일반 분들은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영은 이 물리적인 이 채소나 이 과일이나 고기를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은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것이 안에서 생명이 돼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육체가 영적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첫 아담한테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도 머릿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요즘은 유튜브가 막 전 세계 지구촌이 하나가 돼서 말씀은 무진장이 들어요. 홍수 날 때 먹을 물이 없는 것처럼 들을 말씀이 거의 없어요. 생명이 안 됩니다. 그 머리만 커져가지고, 저건 그래도 저 사람은 그래도 설교 잘하네. 이 사람은 좀 이상한 것 같으네. 머리만 커져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야 돼요.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3편 9절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말씀으로 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고 말씀으로 이를 씻었다고 야고보나 이 베드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계속 있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하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너에게 이렇게 왕께 이렇게 이루게 하셨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미신행입니다. 그걸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하루 3끼는 꼬박꼬박 먹고 여러분 하루 3끼 밥에서 먹느라고 하루 주부들은 거의 하루 일정을 다 보낼 수 있어요. 이 육체도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가지고 잠 못 주무시는 분이 있고 손 떨리는 분이 있어요. 영이 살아났는데 영의 양식은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 말씀인데 하루 일상생활하는데 성경이 궁금하고 성경을 알고 싶은 생각이 지금 안 난다? 이거는 사망이든지 중환자실에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상태예요. 만약 그것만도 다행이죠.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정말 숨이라도 쉬는 상태면 좋겠어요. 죽어있다 이거예요.
죽어 있습니다. 육체만 살아있는 겁니다. 영이 살아나지만 아니면 미신행위하고 있는 겁니다. 성황당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기다가 막 고추 달고 숯 달고 흰 거 달고 거기다 달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와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아들의 형상을 만들려고 계획하신 사람들에겐 하나님 말씀을 보낸다고요. 말씀을 보냅니다. 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 말씀으로 씻어서 깨끗한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끌려가지고 수욕과 수치와 모욕, 거기서 정말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이방에서 건져내어서 맑은 물로 씻어가지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줘서 새 존재를 만들다고 지금 에스겔 36장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배고프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으려고 이 진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을 물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입니다. 삼 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니. 그래서 이 말씀은 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말씀은 시고 이 시가 길가 돌작밭 가시덤불 엉겅퀴 옥토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세 개의 밭에는 씨가 떨어져서 열매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옥토만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회사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 말씀을 술에 삼고 역사한다. 그런데 지금은 음성이나 환상이나 이런 꿈들이 말씀을 술에 삼고 오는 상태가 아니에요. 다른 방면에서 오는 겁니다. 그건 엄청난 미혹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됐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알고 싶으세요? 도대체 뭘 알고 싶으냐고요? 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자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가지고 말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한
이 텍스트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은 제쳐놓고 제사만 드린다는 거예요. 구약은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려서 제사 드리면 지금은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밤, 구역 예배, 순 예배, 예배만 드린다. 그거 정말 못 드리게 문 닫았으면 좋겠다고 구약 말라기에 그러고 있잖아요. 뭐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는 분이고,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임했고, 이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맡은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야, 히스기야 기도하는데 야, 가서 얘기해라. 내가 15년을 수명을 더해줄 거로 가서 얘기해라. 그래서 이사야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맡은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니면서 첫 번부터 한국 교회는 이것이 정립이 안 됐어요.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성경 순서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노래도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유치원도 못 들어가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교우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저 너무 괴로운데, 저는 의사입니다. 암덩어리를 떨쳐내야 되고, 이 종교에 인박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저는 절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 소리가 안 들리도록 하는 사명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와야 돼요. 이게 머리로 이해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임한 사람은 이제 옥토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정말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세상을 아무리 좋은 거, TV나 뉴스나 핸드폰이나 그건 그때만 그냥 시간만 죽이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쓰시고, 여러분 마음을 쓰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을 내놓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